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내 이절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 나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한 목소리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 고백으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자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부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뜻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뜻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나에 대해 험담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뜻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들을 나의 좋은 자들입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주소서. 주의 법을 가르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법도들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규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드립니다. 설교 본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세 번역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권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누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누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권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덥죠. 네. 제가 이 전담해가지고 우리 조카들, 어린 조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은 아직 그 어려서 표현이 능숙하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이해하고 애들이 그 억울하게 혼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만약에 그 아이들의 그 얼굴에서 억울한 마음이 보여질 때는 제가 어른이니까 그 마음을 좀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조카들이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잘 살피고 또 풀어주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시편 17편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억울한 어린 아이가 마치 어른에게 자기 사정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이 잘못 없이 당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먼저 말합니다. 상대방의 그 잘못만 말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됐냐,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미루어 판단하면서 미루어 짐작하면서 과잉 대응을 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부터 봐야 되는데 나의 잘못은 작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 양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못 봐주는 사람을 옹졸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반면 나에게 잘못한 그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 나를 먼저 판단해달라, 자신을 먼저 살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박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3절에서 시험하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하는
검사하다, 이그제민의 뜻이 있습니다. 이 3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다윗이 마음이 어떤지 한번 검사해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이 있는가 하고 깊이 살펴봤다, 성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회개를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잠깐 눈을 감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이게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의 그 죄까지도 무겁게 보시는, 작은 죄까지도 무겁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그런 저의 작은 동의까지도 주님이 면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 리스트를 길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절에서 다윗이 밤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결과 자신은 흠이 없고 입도 잘 지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3절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9절이 개역개정의 성경에 잘못 번역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입으로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아니고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입은 이 사람이 제어하고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냐 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다 죄인이지.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외워야 되겠다라는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들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늘에 있다는 것은 내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다. 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우리 손에 닿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초에 못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예 명령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거고,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는 삶을 지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 3절에서 자신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bat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에서 죽이는 그런 범죄도 저질렀고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인구조사를 제멋대로 하는 잘못도 하고 마땅히 자녀들을 훈육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자식 간의 강간과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중범죄가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자기 나름대로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 최대의 원수였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놓아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다윗은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당시 사울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과 싸우는 게 왕으로서의 그런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틈만 나면은 다윗을 잡으러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이 다윗이 숨어있는 이 엔게디 광야가 우리 광야라고 하면은 되게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면적을 제가 비교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 남한의 면적이 이스라엘 면적보다 약 한 5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파란색이 우리나라 남한의 지도고요. 그 옆에 빨간색이 이스라엘 지도인데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광야 일부분이니까 아주 작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남한에만 3,000명을 동원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5배 더 큰 우리나라 이 남한에만 3,000명을 동원해도요 못 잡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검사 출신이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우리나라 형사들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특정만 하면은 못 잡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정을 못해서 못 잡는 거지 특정만 하면은 못 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검사로서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이 작은 곳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아주 작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 가다가 급동이 마렵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러니까 똥을 싸려고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하필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간 그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변을 볼 때는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무기도 들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나 안 죽이나 보려고 사울을 이 굴에 들어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그날이 왔다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울이 살면은 다윗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사울이 살면은 다윗이 죽고 사울이 죽으면은 다윗이 사는 그런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다윗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일화가 바로 이 사무엘상 24장의 예화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러한 철칙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세운 그런 철칙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철칙이 우리의 철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런 철칙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이런 철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좀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이 구절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나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인권의식이 발달해서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또 만약에 존중하지 않았을 때 제어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포악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변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다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나의 죄만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죄를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똑같이 죄를 쉽게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그러면 안 되고 작은 죄뿐만이라도 작은 죄에서라도 그런 죄에 대해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음을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의식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잘못되는 결과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죄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는데 무엇이 바른 것인지는 판단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잘못 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겠을 때는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내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 안에 올바름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다윗의 7절의 말씀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와 아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11절의 기이한 일과 12절의 오른손을 드신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보신 이 17편 7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의 집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한 사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를 모세가 기이한 일, 오른손을 드신 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다윗이 자신의 기도에 그대로 녹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출애굽할 때와 같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BC 13세기고요.
다윗이 BC 1000년대의 사람이니까 이 출애굽과 다윗의 때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약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윗은 300년 전의 일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은 성경의 일이고 지금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조차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의 일은 성경의 일이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서 다윗은 출애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17편 7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실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성경의 그때의 그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는 이 사람의 이 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고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눈을 다루듯이 조심하고 소중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날개 아래에 감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자기 날개로 감싸서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있는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시로 남긴 것은 우리더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을 또 자신의 그 날개로 감싸듯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셨나,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의 그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덕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는 악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적들에 대한 묘사이긴 하지만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해석하기 애매한데요. 이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레브는 지방, 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이 살이 찐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먹을거리가 지금처럼 풍성한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찐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살이 찐 사람은 부자이거나 또 한편으로 자기 먹을거리만 챙기면서 다른 굶주린 사람을 챙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찌신 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살이 찐 사람은 몸에 지방이 많고 또 살이 쪄서 몸을 움직이기가 둔하기 때문에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공감 능력이라든지 동정심이 없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당한 심정이나 그
죄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마음이 기름에 잠긴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은 포악성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볼 때 이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고 물어서 땅에 넘어뜨리는 그런 넘어뜨려서 잡아먹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양치기를 하던 때부터 광야에서 사자가 이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편 11절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자가 먹이를 감을 대하는 것처럼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자처럼 악인들이 잔인하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12절에서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찌르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것은 11절과 12절에 이 사자와 같은 그런 잔인함과 포악성이 어쩌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0절에 감각 없음과 교만함이 이어져서 11, 12절에서 잔인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악인의 특징은 4,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17편에 나타난 이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무감각하고 교만해서 동물과 같이 동물이나 다름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14절에서 악인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14절 개역개정에서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고 하니까 헌금을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제물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악인은 주님이 주신 제물이 다 자기 것인 양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14절을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멋대로 사는 악한 저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제물로 자기 배만 잔뜩 채운 뒤 쓰고 남은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제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제 마음대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잔뜩 자기 배를 채운 뒤 쓰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손주에게까지 물려줄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반대로 지양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14절의 말씀의 반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의인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이어질 영원한 그 삶에 중점을 두며 주님이 주신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굶주린 사람, 없는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나누어야만 합니다.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불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고착화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정도, 짧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찬스를 가진 사람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소수만이 경쟁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수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다윗은 14절의 악인과는 반대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을 꿈꾼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소유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는가 밤새도록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살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결단하고 지향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의 영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방법으로 주님 적절한 때에 신속히 응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 뜻을 속히 알아차리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 시간에 해결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빛이 날 견고한 성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대신 짊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질지어다.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여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이 되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겪는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새 힘 얻으며 다시금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는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묵상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의 잘못부터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충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 회개의 끝을 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다윗의 철칙이 우리의 철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묵상이 습관화되어 성경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나를 괴롭게 하신다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 안에 품어주시리라 확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